레위기 27장 26절부터 2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리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레위기 27장 이제 전체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이 레위기 주제 전체를 우리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니까 이제 여러분은 레위기 하면 거룩이라는 이 단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인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명령으로, 또 거룩한 백성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이 마지막 27장 결론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 그 서원에 관해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리고 마지막 이 끝부분에는 또 하나님의 소유인 11조에 관한 강조의 내용으로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끝부분에 이르기 전에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원래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특별히 이제 두 가지 경우인데요. 먼저 26절 27절에 보시면은 그 가축 중에서 처음 난 것, 이 처음 난 것은 이제 일명 이것을 초태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초태생.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밭에서 생산한 곡물이든지 그 첫 열매, 또 첫사람, 첫 짐승이든지 이런 모든 처음 난 초태생은 그건 무조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그 처음 난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서원을 드릴 때도 그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것 가지고 자기의 서원하는 약속으로는 그는 드릴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분하시는 것, 이렇게 됐던 것도 그들이 이미 그 출애굽 당시에 그 출애굽할 때 그 마지막 구원의 단계, 거기서 그 바로에게 내렸던,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그 10번째 재앙, 그것이 그 애굽에 있는 그 장자를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때 그 이스라엘 가정들에게는 그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도록 했죠. 그것을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다 넘어가는 거죠. 그때 말씀하신 것이 그 장자,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문설주에 발라지지 않은 집들의 첫 초태생, 그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구별된 그 어린 양의 피로 구별된 그 집만 죽음을 면한 것이죠.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그 모든 그 처음 사람의 첫 아이든지 그 짐승의 첫 새끼든지 다 하나님이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죽이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그 살게 하신 이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구원해 주신 사건, 그런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표,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의 증표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 그래서 거기서 보여주시는 것은 구원도 심판도 하나님의 주권이요, 또 특별히 초태생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수임을 그 사건을 통해서 더욱 강조하시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26절,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특별히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기 이제 소나 양은 정결함 짐승을 상징하는, 소나 양은 정결한 짐승이지만, 그래서 이제 특별히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성별하여 특별히 서원할 때에 그 소나 양, 그것은 정결한 짐승의 첫 새끼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를 서원의 제물로 드릴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27절, 그런데 부정한 짐승의 첫 새끼일 때, 그것도 하나님의 소유죠. 처음 것이니까요. 그런데 부정하기 때문에 제물로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앞에 소나 양은 정결한 짐승으로서의 제물로 드릴 수가 있지만은, 부정한 짐승은 첫 새끼는 다 하나님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드려질 수가 없어요. 제물로는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부정하다는 것은 그 기준이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때 다 보았던 내용이기도 해요. 그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차이는 두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그 발이, 이 쪽발이 갈라져야 된다. 굽이 갈라져야 된다. 굽이 갈라지지 않고 발이 이렇게 하나로 된 짐승들은 그는 부정하다 여기고, 그 굽이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소나 양은 이렇게 굽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런데 낙이나 낙타나 또 토끼나 돼지는 이게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는 것이고, 이제 그 까닭은 이게 갈라졌다는 게 구분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은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 발이 구분되지 않아서 그는 부정하다. 이거는 이제 한 상징적 의미예요. 이제 그런 뜻이고, 또 하나의 기준은 색임질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소나 양은 그 먹은 것을 또 다시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특별히 이런 소는 그 위가 4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4개가. 그 위에 4개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걸 풀을, 그러니까 입에다가 되새김질했다가 다시 두 번째 위에다 넣었다가 다시 되뱉어 가지고 또 세 번째, 네 번째 위로 이렇게 보내면서 아주 완전히 그 되새김을 통해서 그 소화하는 것처럼, 그 되새김이라는 의미가 성경의 의미는 묵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되새김질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마치 사고를 우리듯이 우리고 또 우리고. 근데 뭐 사고를 한 두세 번 우리면 다 이게 효력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릴수록 점점 더 진해져요. 그게 사골과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건데, 이게 되새김질을 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시 반복해서 되새김질하고 또 반복해서 되새김질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계속 묵상하면 할수록요 그 진리가 더 깊어져요. 현재 우리 지금 이 335 제자 훈련도요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말씀 묵상을 깊이 있게 하는 거예요.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게. 그래서 이번 이 제자 훈련 참여하신 분들이 아주 그
나눔 가운데 그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쉬우면서도 아주 깊이가 있고 아주 은혜가 되고, 어떤 분은 막 그냥 마음에 떨림도 있고, 이제 이런 말씀이 삶 속에서 묵상이 점점 깊어지면 그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인 것을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335 제자 훈련이 잘 되면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클 거라고요. 이것은 저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묵상 가운데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의 두 가지의 그 기준도 굽이 갈라지는 구별된, 그게 거룩함의 상징이고, 또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을, 그게 먹이를 되새김질하는 것이 성도에게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그 비유적으로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보는 거예요. 정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짐승은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상징적 의미예요. 그런데 그 첫 새끼를 하나님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드리려고 할 때는 그것을 값을 정해서 세겔로 환산하라는 거예요. 그 정한 값에다가 그거를 물을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물을 수 있고, 또 만일 무르지 않으려면은 그걸 정한 값대로 팔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그대로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정결하게 해서 드리는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29절을 보시면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의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 그것이 뭐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밭이든지, 그러면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는 것이니 그 바쳐진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이라. 그런데 여기서 29절에 보면 또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28절에 온전히 바친 모든 것, 또 29절에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 그러니까 거기 온전히 바쳐진 모든 것에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땅이든지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온전히 바쳐진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바쳐진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29절에 보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 뭔가 좀 모순되죠.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인데 왜 그걸 반드시 죽여라. 여기에 죽이라는 진멸의 의미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온전히 바쳐진 모든 것이라는 의미는 그 사람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해 버려야 된다. 그런데 그는 왜 거룩함이라고 또 표현했는가? 하나님은 그 심판하실 때에도요, 거기에 대해서 손을 못 대게 하심으로써의 거룩함에 그 경계를 두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것에 거룩함의 경계를 두셔가지고 심판하는 것에도 거기에 마음을 쏟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가 그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었죠.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지시한 거예요. 아말렉 전투에서 거기에 모든 걸 다 진멸해라.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모든 것을 다 죽여라. 그 명령을 내렸는데 실상 이 사울 왕은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을 다 빼돌렸어요. 좋은 소와 양들을, 기름진 것들을 뒤로 다 빼돌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진노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가 가서 그 사울 왕을 책망하는 거죠. 그때 사울이 뭐라고 변명하죠? 이건요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자기 욕심에 자기 걸로 빼돌렸는데 들키니까 하나님께 좋은 거 바치려고 남겨둔 겁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 보시는데,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사울 왕은 폐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거기를 진멸하라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거기에 마음을 쏟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사울은 욕심을 취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고 그거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 욕심이 가는 쪽에 보면은 이런 부정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거기가 뭐가 있어도 그래요. 여러분, 이 재물이 여기 올라오는 것 자체가 거룩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목사라도 이거 탐냅니다. 예? 여기에 어떤 때는 뭐 엄청난 예물이 들어올 수 있고 무명으로 헌금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종은요, 이거 탐낸다고요. 이거 뒤로 빼돌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목사들도 사실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건 죽는 거예요. 재무부에서 이거 탐심이 들 수 있어요. 재무부에서 회계할 때 이거 무명으로 들어온 헌금이나 이런 뒤로 돌리는 헌금은 그런 유혹 받을 수 있어요. 저도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쓰지만은 큰 교회 재무부 그 팀으로 들어가려면 CCTV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회계할 때도 CCTV가 다 감시해요. 그래도 재무사고 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재물에 손 댄다니까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 기본적 마음 없으면은 목사도 무너진다고요. 그 재무사고도 난다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 재무사고 안 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탐심이 있어도 거룩함에 탐심을 내면 안 된다고. 이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내 일상에서 내 안에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기는 순간에는 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신 말씀처럼 반드시 죽여야 될 건 죽여야 되고, 그 거룩함의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믿음을 우리가 늘 지켜야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크게 쓰시고 그 사람을 크게 복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무너집니다. 이런 귀한 은혜의 거룩함이 경계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정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늘 그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귀히 여기고 또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